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많은 사회적인 상황들로 많은 크리스천이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많은 곳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잠깐 조용히 우리를 위해, 이 나라의 크리스천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교회에 모였다가도 정부의 지침들을 지키지 않는 몇몇 교회들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더 유행하게 되고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일에 모이는 것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서 맡겨주신 그 자리들 또한 하루하루가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많은 어려움들 지나가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시기가 어렵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쉽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들이 어렵지만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회학이 아니라 사회의 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만의 욕심과 내 자신만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아버지가 뜻하시는 그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득과 내 욕심이 아닌 아버지가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손길도 머물고 나의 마음도 머물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필요하신 것들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 참되게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매일 무너지고 많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만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삶의 분주함 속에 주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나의 의지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건 내려놓고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제한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삶이 당연했지만 지금 모든 것이 멈추었고 예배당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이 가운데서도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분들, 수고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함께 더 확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더불어 청년부를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많은 손길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녹화 예배가 시작돼서 하루 먼저 이 빗길과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가운데에도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조금 멀찌감치 앉아있긴 하지만 몇 안 되는 이 녹화 예배에 나온 지체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를 나눠볼까요? 눈인사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송으로 보실 때도 이렇게 멀리 랜선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10절의 뒷부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점 보러 가는 이유를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재미삼아서 점을 본다고도 합니다. 점 보러 가는 이유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게 잘 될런지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대답이 속이 좀 답답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속이 답답해서 그거 풀고 싶어서 찾아간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묻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게 무언가를 듣고 싶은 거죠. 어렵게 선을 봐서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관계로 이어질 것인지 이런 궁금함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결혼 날짜를 앞두고 이제 궁합을 보러 가기도 하는 거죠. 과연 이 관계가 끝까지 잘 이어질 것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점 얘기를 했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들어줄지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세 번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내용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 설교를 하는데도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선거를 자주 하죠.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그 개별적인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그가 속한 당의 그런 정책들을 살펴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양당제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양당제 비슷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 두 당 중에 한 당을 찍기 마련이거든요. 많은 경우가 그래서, 그러면 각 당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국회의원 투표를 해요. 지금은 정당도 따로 지지할 수 있어서 각 정당의 정책들을 다 살펴보고 열심히 읽어본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뭐 정책대로 하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안 쓴다면 좀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이 공약을 들고 나옵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그래도 훨씬 더 무게감이 커요. 확실하게 무언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그 정책들을 비교하는 TV 토론회를 열심히 시청한 다음에, 그렇게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공약을 실천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면 이상한 게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정책들이,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은 제일 곤란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계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비법이 있대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대요. 분별할 수 있대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려줄 수가 있답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당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술 더 떠서 직통 계시를 받는 비법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혹하세요? 우리는 요즘도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뉴스에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렇게 밝히기 부끄러운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억울하고 나도 화가 나서 할 말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당당하거든요. 자기 믿음이 너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임이 너무 분명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요. 선택할 때마다 헷갈리고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정말 망설여지고 기도하러 가도 명확하게 듣는 게 없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영적인 생활에 대한 안내자로 존경받는 존 캐버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캘커타에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큰 계획들을 그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캘커타에 도착한 첫날 아침에 테레사 수녀님을 만났어요. 만났으니까 제일 하고 싶었던 질문을 물어봐야죠.
수녀님이 먼저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존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아주 정색하면서 단호하게 아니요,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놀랐죠? 아니, 그렇게 정색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너무 민망하잖아요. 물어본 거죠. 아니, 그게 왜 그것을 기도해 주실 수 없습니까? 수녀님이 이어주신 말씀은 확실한 것은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버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잖아요. 존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믿고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하신 대답이 저는 한 번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가지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마다 확실히 알 수 있는가를 물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면에서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가 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앞에 놓여진 일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내가 이것을 얻고 싶은데 그 당락을 알기 위한 걸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리거렌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건축을 할 때나 무엇을 그릴 때 설계를 다 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설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설계 그대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틀린지 맞는지 감사를 해야겠죠. 건물의 모양은 언제 끝난 거예요? 설계할 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청사진을 제공해 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청사진을 받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청사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과 좀 다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밝히 알아서 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알고 있죠? 확실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뭘 도대체 알고 믿어야 되나요?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첫 번째 힌트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기보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원천에서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을 허용해 주시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시련의 터널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흔한 오해를 따라가면요,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 왜 다녀?
지옥 안 가려면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불신 어떻게 돼요? 예수 천당? 불신? 네. 그럼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냐면 무서운 분이 돼요.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법에서 어긋나면 심판하시는 분,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됩니다. 1년에 52주가 있는데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번개가 우리 집에 맞거나 다음날 뭐 누가 아프거나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생각 있죠. 뭔가 찝찝해, 예배를 안 드릴 때 찝찝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사고 방식들이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방송에는 자막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거나 형벌로 무언가를 위협하시는 데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평안이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8절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잘못했는데 계속 노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입니다. 그럼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가 왕으로 모신 그분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길이라도 걷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3번에 걸친 이제 땀이 핏방울처럼 바뀌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의 결론은 하지만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럼 이 기도가 이런 의미라고 얘기할 때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만큼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쉽게 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래에 또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훨씬 커 보이고 어려워서 그것을 붙잡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무언가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됐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제일 중요한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라헬이 느지막하게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도 있었고 레아와 라헬의 종들도 있어서 요셉은 많은 아내를 거느렸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끔찍하게 아낍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에겐 채색 옷을 주었는데요. 채색 옷은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힌 게 아니고요. 장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 앞에 수많은 형들이 있는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형들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죠. 우리 중에 제가 지금까지 막내거든요. 거기에 장자의 옷을 입힌다는 게 얼마나 큰 수모가 되었겠습니까? 얘가 좀 착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똑똑한데 안 착해요. 그래서 이제 꿈꾸고 막 얘기를 해. 첫 번째 꿈이 뭐죠? 볏짚. 아니 누가 들어도 자기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볏짚이 다 일어서 갖고 절하는데요. 기분이 막 억수로 나빠요. 한 번에 그쳤으면 좋겠는데 또 있죠. 해와 달과 11별도 있어요. 그 꿈꾸면 누구한테 조용히 가서 얘기하면 되죠. 아빠한테. 아니야. 가족들을 다 불러 먹고 이걸 얘기를 하네요. 듣는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계획을 세워요. 멀리 양치는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처음에 계획이 뭐예요? 들에서 양한테 찢겼다. 어떻게 양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이제 맹수가 와서 양뿐 아니라 요셉도 찢어갖고 죽였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요셉 옷에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처음 계획은 죽이는 건데 그래도 형들 입장에서 죽일 순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아 넘깁니다. 팔아 넘겨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게 똑똑해요, 사람이. 일을 막 맡기기 시작했어요. 잘해. 하다 보니까 그럼 너 다 해. 집안일을 다 맡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시작하네요. 그걸 안 했더니, 거절했더니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잠깐 좋은 날이 오다 싶었더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억울하지만 잘 버텼어요. 오는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줬어요. 그래서 풀려남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기억해 못해요. 기억도 못하죠. 인생이 억울해.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가 돼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 대신에 지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의 꿈대로 7년 동안의 흉년과 그 뒤에 이제 풍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흉년 기간에 곡식을 모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곡식을 사러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형들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찾아오게 됩니다. 만났어요. 형을 보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나 팔았는데.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4절과 5절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막에 뜰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덜컹한 거죠. 그 다음의 이야기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억울함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 8절의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에서는요, 요셉이 당한 일들은 일부 다처제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질투와 갈등과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가족 내부적인 문제고 그렇게 처가 많고 장자권으로 싸우는 사람이 많을 때는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달라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계획하시는 그분의 일들은 좀 다릅니다. 이것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한 번 더 요셉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누군가 악한 의도로 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뒤바꿔 놓으세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조차 하나님의 뜻을 바꿔 놓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져야 할 무게일 때면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우리에게 누군가가 저지른 그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더 많은 것들을 순종해 갈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자기가 잘하는 위치가 생겨날 겁니다. 그게 공격수 센터포워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더 많이 뛰어다니는 미드필더나 윙어일 수도 있고 풀백일 수도 있고 센터백일 수도 있어요. 점점 더 경력이 길어질수록 자기 포지션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되는 게 꿈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 포지션의 선수가 꿈일 거고요. 더 높은 이적료와 주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시야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좀 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소한의 감독의 입장만 돼도요, 그 포지션별로 잘하는 사람, 근데 약간 시너지도 맞아야 돼, 이 선수랑 이 선수가 잘 맞아야 돼, 그것을 모아서 이 팀이 승리하게 만드는 것, 리그의 우승까지 끌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라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내 포지션에서 최고를 꿈꾸지만 나를 그분의 팀에 불러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윙어를 꿈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팀으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조차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내 삶을 맡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요, 확실한 암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마석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의 삶의 미래와 일의 성패를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고 주어지는 온갖 악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감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확산되어 저희들 다 같이 모여 연합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저희들이 세상의 질타와 혐오스러운 말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루속히 회개하고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석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석교회 청년부 영상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함께 손 내미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 전환 안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마석교회 청년부 예배는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청년 온라인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신뢰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